말씀을 교독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 앞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랴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에서 어쩌면 가장 또 감동적이고 또 가장 또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알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고 또 우리 교회가 표로 삼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 좌우에도 있고 주우에도 있고 심지어 여기 앞에도 있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올 한 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구체적으로는 성경을 일독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 하나님의 율법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고 또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로 시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데요.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부터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길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으로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심지어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남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씀을 숙지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삶의 기준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신앙의 분명한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그런 분명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고 또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 8장이 시작하는 이 즈음에는 이미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성벽이 완공이 되었는데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에스라라고 하는 그 학사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의 시기는 일곱째 달이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일곱째 달은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새해가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의 달력과는 조금 다른 그런 달력을 쓰는데요. 이 일곱째 달이 새해 신년에 출발하는 그 첫 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자 이렇게 결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귀를 기울였다 이 표현을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자면 말씀에 집중하고 잘 듣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한번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잘 듣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있는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광장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는 그 모세의 율법책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학사 에스라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무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말씀을 전한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6분도 아니고 60분도 아니고 무려 6시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백성들은 지루해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 남자, 여자, 어른아이가 모두 있었지만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가고 또 교제를 하고 하는 것은 집중과 애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말을 잘 듣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에 그 관계가 좋아지고 또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멀리서 너가 알아서 찾아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경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때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올해의 표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많은 유익들과 그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용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씩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아멘으로 반응해 주시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굉장히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힘이 되고 너무나 감사한 그런 반응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 교회가 너무나 좀 보수적이고 또
이런 아멘 하는 그런 것에 좀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일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훈련돼 있으신 것 같고 또 그거 그렇게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그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진지하면서도 말씀 앞에 분명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무기 하나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과 온 가족이 환난 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은혜가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을까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처럼 아멘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실 때에 말씀에 대한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또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8절부터 또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어떤 대목에서는 마음에 감격이 차오르고 또 마음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떨 때는 눈물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나온 과거의 걸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떳떳하고 좋은 그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통 이렇게 눈물이 터지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나의 잘못이 생각나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이 생각났기 때문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자기 나라가 적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심지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인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고, 내가 지금까지 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것이 큰 잘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눈물이 터졌고 슬퍼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를 비롯한 그런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것은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들을 후회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그 은혜를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부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영적인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욕심은 좀 가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기쁨으로 나누어 주고 그 기쁨을 2배로 3배로 그렇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서 기쁨을 누리고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대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